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항상 얼굴이 어둡고 근심 걱정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요즘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근심, 걱정 이런 것만 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나? 우리 사람은 정말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없나?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찌 보면은 순간순간 두려움이 오죠. 근심 걱정이 이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해답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꼭 마음속에 깨닫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함께 있다면은 먹을 건 걱정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면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다.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잘못 인식을 계속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정말 구원자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다는 그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간순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다시 가도록 먼저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산에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바닷가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한 4km 이상 갔을 때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이제 위태롭게 하는 그런 환경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게 되고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해방되고 감사와 자유와 기쁨을 얻었던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이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주게 하십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 환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풍랑을 마음대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거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떤 중요한 문제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제자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 바닷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각자 있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믿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런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핍박,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보니까는 애굽 총리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아니했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야곱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 그 고난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고난을 주지 아니했다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 속에 굉장히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시편 기자도 겪어보니까, 고난 속에서 겪어보니까 유익이었구나. 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그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난당할 때는 이런 자체를 잘 모르죠.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속 깊이 많이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니까 그 바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할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꼭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보세요.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지나갑니다.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그 당시에 이 로마가 포로를 쓸 때 밤에 이제 네 영역으로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포로를 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따라서 이 사경, 밤 사경은 이제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무서워서 그 소리 지르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삶이었겠습니까?
역시나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다 이 금신상에 절해라. 각자 믿는 그런 신들 절대 섬기지 말고 이 금신상에다가만 절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식이 들려왔고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그 우상 섬긴다는 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죽인다고 할지라도, 아니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편치 않으셨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약속했고 집어넣었어요. 실질적으로 집어넣을 때 옆에 그 병사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 풀무 속에 들어갔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풀무풀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셨어요. 옷 하나 색깔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네 번째 저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구나 하고 그는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도와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죄를 없애서 세상에 있는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에 내가 정말 혼자 외롭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보호한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건져낸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님 만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꼭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 이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 바닷속에서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면서 그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죠. 그렇지만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일거일토족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모든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 질병을, 모든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모든 재정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식물들까지라도 주님이 다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 인생일까 보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양육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으로 이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서 모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께 주목시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의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다 해결하고 어떤 것들을 더 내세우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모든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만약 주시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바닷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베드로의 발을 받쳐주는 겁니다. 걸었다는 겁니다. 몇 발짝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을 주께 두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이제 환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보게 된 겁니다.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버렸던 거죠. 시선이 주님께 있다가 풍랑,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바로 어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시선을 주께 둘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모든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문제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예수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 이것만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지킨다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커버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뚜벅뚜벅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어려운 고난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한다면은 그러한 풍파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이 결단함을 가지고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며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